회개란 예수의 의를 더욱 열망하는 것이다. 회개란 예수의 의를 더욱 열망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예배 순서의 의미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초청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예배로 초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까지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배당 안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예배의 주인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을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정작 주인은 만나지 못한다. 그건 목적을 상실한 거죠. 실패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의 초청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즉 어떻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나눌 것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회개 기도, 감사 속에서 회개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왜 또 회개를 해야 하는가? 예배 속의 이 순서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회개와 이어지는 순서, 사죄의 선언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 순서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까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한 말씀 드린다면요. 결국 모든 결론이 한 가지로 결론이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는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모든 성경의 모든 말씀이 복음으로 결론되어져야 하고요. 우리 예배의 모든 몸짓과 말짓과 모든 것들도 복음으로 결론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복음으로 결론지어지는지 오늘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먼저 지난 시간에 예배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섬김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하나님 이름 앞으로 모여서 창조주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자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섬기는 행위가 바로 예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할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그걸 믿고 붙드는 자들에게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시작에 앞서 먼저 일찍 와서 이 놀랍고 복된 사실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함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주 이름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인 겁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있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에 나와서 제단 앞으로 나와서 함께 제사를 드리는데 모두 다 그 번제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걸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저 그 제단 앞에 마당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마당만 밟고 아무 의미 없이 돌아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이것을 아주 잘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혼인잔치 비유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8절부터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이 혼인잔치 비유 말씀인데 우리는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약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배 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다 택함을 받은 자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흔히 혼인잔치 비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 대한 비유, 예복에 대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 예복에 대한 비유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먼저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되는 천국 비유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합니다. 혼인잔치는요, 오늘날로 하면 이제 결혼식이잖아요. 혼인잔치는 축복이 넘치는 자리고 기쁨이 넘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가 돼야 마땅하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그 혼인잔치, 천국에서 벌어지는 천국 혼인잔치를 모형하는 겁니다. 천국 혼인잔치, 천국에 있는 것이 혼인잔치와 같다고 하는데 이 땅에서 우리는 그것을 미리 맛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이 22장 말씀은 혼인잔치에 있는 그 기쁨과 감사와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혼인잔치 예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비유라고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잔치를 마련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부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천국이 그렇고 예배가 그렇죠. 오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오지 않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다시 명령합니다. 내거리에 가서, 오늘날로 하면 광장이에요. 사람 많은 곳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내거리에 가서 누구든 아무나 혼인잔치로 초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초청 대상이 아무나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귀하고 복됩니다. 뭐냐면 스스로에게 천국잔치에 초대받을 만한 자격과 공로가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라는 거죠. 자, 그래도 그렇게 해서요, 이제 초청을 받은 사람들로 연회장이, 혼인잔치장이 붐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보기에, 왕의 눈에 뭐가 보입니까? 혼인잔치에서 제공한 혼인잔치 예복이 있는데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말한 여기라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천국,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을 선취하는 자가 바로 교회고 성도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일원이 되었다면 그 자는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예배에 참여했는데 어찌하여 예배에 합당한 옷을 입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왕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배에 합당한 옷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믿음. 초대받았으니 초대의 자리로 나오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왕은요, 단순히 초대받아서 나왔다, 그것만으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와 있는 것만으로 됐다고 말하지 않고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복에 대한 믿음. 자, 믿음이 그것도 어린 믿음이라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믿음이 있는지는 알겠는데 어떤 믿음이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알겠어요.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것도 알겠는데 네가 어떤 믿음으로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온전하지 못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활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겁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요? 왜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이 위에 뒤집어 덮어 씌우는 옷을 얘기하거든요. 완전히 다 뒤집어, 굳이 비유하면 오늘날로 하면 패딩 같은 옷이라고 할까요? 다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좀 더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얼마 전에 월드컵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 아르헨티나가 우승했잖아요. 그리고 리오넬 메시가 또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이게 말이 좀 많았어요. 뭐냐면 그 중동 사람들 전통적인 복장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가운 같은 걸로 뒤집어 씌웠는데 그게 부적절했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그런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커멓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 그런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서 제공한. 그러면 왜 그 옷을 입지 않았느냐? 왜 그럴까요? 자기 옷이 더 좋은 옷이라고 생각해서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무슨 옷인지 알아? 이게 맨날 그 아는 옷이 그밖에 없어. 이게 샤넬이야. 이게 프라다야. 너 어디 감히 동대문 보세 옷을? 이런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보기에 자기 자신의 행위가 믿음이 괜찮다라는 거. 이 정도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 열심, 자기 헌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지금 노력하고 얼마나 마음을 쏟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정말 모르는 거야? 여러분, 제가 상태가 안 좋을 때는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을 왜 모르지? 이런 인간 중심적인 마음, 즉 자기의예요. 혼인잔치 예복 입지 않았다는 건 자기의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구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뭐예요? 그걸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명료하죠. 그걸로는 안 돼. 그런 인간 중심적인 마음과 행위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인간 중심적 예배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기껏해야 연회장까지는 왔어요. 마당은 밟았지만 마당만 밟고 가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건 죽은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입고 있는 옷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보기에는 얼마나 아무리 귀한 옷이라도 그걸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의로는 안 된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내 수고와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도리어 진정한 믿음은요, 이건 가려져야 된다는 거. 이걸 가려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 인간의 죄는요, 아무리 그럴싸한 옷으로 감싼다고 해도 인간은 혹시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벌거벗은 흉악한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옷으로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준비한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왕이 준비한 옷, 예수의 의죠. 예수의 사랑입니다.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왕이 준비한 옷을 입는 게 믿음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내가 믿고 고백합니다.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왕이 준비한 옷은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뒤에 비로소 자기가 벌거벗은 존재라는 걸 깨달았어요. 의가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그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렸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자 어떻게 했어요? 숨어버렸어요. 숨어버렸습니다. 그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는요, 완전히 자기를 가리고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무엇보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가죽옷을 입어야 비로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죽옷이 뭐라고요? 벌거벗은 자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짐승이 대신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복음 믿고 고백하는 거라고. 예복을 입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음을 믿고 고백하는 구원의 믿음인 겁니다. 아담도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은 거고 하나님의 의를 옷 입은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옷 입는 겁니다. 내 의가 아니라 예수의 의만 필요합니다. 그 예수의 의를 옷 입은 사람은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믿음으로 두 손 벌려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의가 내 것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을 깊이 들으며 깊이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믿음의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인가입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자, 우리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주보의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제일 먼저 초대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믿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아니죠. 우리 지금은 호산나 다윗에 찬양하고 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우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믿음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써서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괜히 용 쓰면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게 너무 벅차고 감사하니까 우러나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찬송가 1장 찬양하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밝히는 겁니다. 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라고 명확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십계명 교독을 합니다. 십계명 교독. 예배에서요, 이렇게 교독을 하거나 또 교독문을 낭독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요즘은 장로교회도 그 교독문 교독하는 걸 점점 안 하는 추세인데, 그게 뭐 카톨릭 전통이다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뭐 앞에 선 사람이 너무 높임을 받게 되고 뭐 이런 어떤 분석이요. 그 분석 자체를 다 부정하진 않지만, 그래서 결국 잘 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제가 회중석에 앉아있던 시절이죠. 그때 저는 이 순서가 너무 좋았어요. 특히 제가 25살에 또 회심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릴 때 이 순서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더라고요. 인도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럼 회중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인도자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러면 회중이요, 또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교독하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뭐냐면 교독문 낭독이라는 게요, 노래하는 겁니다. 노래하는 거. 시편 낭송하는 것도, 낭독하는 것도 노래하는 겁니다. 제 아들이 그래도 이게 노래야? 막 이러더라고요. 오늘날과 같이 그 어떤 음계 체계가 생기고
멜로디 체계가 생기기 전에 이게 15세기 1500년경부터 아주 조금씩 발전되어서 오늘날은 이제 아예 음계를 무시하는 이런 단계까지 왔거든요. 그걸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하 이때쯤부터 체계적으로 이제 멜로디를 입혀서 거기에 믿음을 고백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됐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생기기 이전 고대 시대에는요, 이게 노래하는 거였어요. 이게 노래였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는 게 노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를 교독한다고 합니다. 뭡니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죠. 사랑하는 관계가 서로 만나서 서로 노래를 주고받는 겁니다. 이런 노래가 있죠. 사랑은 열린 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남자가 항상 같은 자리에 있었죠. 뭐 이렇게 뭐 하면서, 그런데 당신을 만나게 되니 내 마음이 열렸죠. 그러면서 제가 미친 소리 하나 해도 될까요? 뭔데요? 결혼해 주시겠어요? 제가 더 미친 소리 해볼까요? 좋아요. 막 이렇게 하는 거. 사랑의 관계가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거. 이게 교동문이라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할 때 뭘 좋아요 라고 하는 거라고. 저는 그랬어요. 전부 다 그렇진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는 또는 저만 그럴 수 있는데, 저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인도자가 고백하면 하나님이 제게 말을 걸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 좋아요,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제가 거기 하나님이 제게 음성을 주시면 제가 거기에 반응을 하고, 저는 그렇게 느끼면서 교동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동문이 너무 좋고, 그래서 저는 빼지 않았어요. 여러분, 리액션이 이렇게 좋은 겁니다. 사랑입니다. 리액션은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동문 순서를 빼지 않았지만, 대신 우리 또 전통적으로는 십계명을 고백합니다. 이거 십계명 교독하고 교동문 낭독하면 예배 흐름도 너무 좀 업앤다운이 있는 것 같고, 너무 길어지고 오히려 감정선을 뭐 어느 정도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해서, 저는 교동문 대신 십계명을 교독하는 걸로 저희는 합니다. 십계명을 교독합니다. 그런 제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제 의도가 예배의 핵심은 아니지만 그 참고는 될 수 있는 거죠. 제 의도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돌판을 주셨거든요.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십계명과 함께 세계명까지 함께 낭독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는 거잖아요.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았는데, 받은 건 뭐예요? 그 십계명을 받았다는 건 1차원적으로는요 이스라엘의 법을 주신 거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저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저희 자녀들 중에 특별히 저희 그 첫째 애한테 잔소리를 좀 많이 해요. 오늘도 살짝 잔소리를 했습니다만, 왜냐하면 제 모습이 제일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제 성품을 아니까, 저게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다라는 게 미리 보여서 제 성품에 기인하여서 이 아이를 미리 잔소리하는 겁니다. 갑자기 다짜고짜 이렇게 잔소리하니까 듣는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데, 세월이 좀 흘렀어요. 그래서 지가 또 연식이 좀 쌓이다 보니까 아빠 말이 틀린 건 아니었구나 라고 하면서 이 아이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빠 때문에 그래 라고 합니다. 이것도 사랑이지만 육신의 아비나 육신의 부모는 유한하고 한계가 많은 존재죠. 그 안에서도 어떻게 사랑해 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돌판을 주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보여준 거거든요. 육신의 아버지는 정말 유한하고 보잘것없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완전하시고 완전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성품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온전함을 얻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교독한다라는 것은요, 그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지어져 가기를 소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교독하는 것은요, 혹시나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반드시 제대로 아시길 바라는데, 이 계명들의 정죄를 받아서 기계적으로 아이고 오늘은 내가 1계명을 어겼네, 하나님 1계명 어겨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똑바로 하겠습니다, 이런 기계적 반응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계적 찔림을 받아서 몇 계명을 어겼으니까 그거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노비처럼 죄에 벌벌 떠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비로소 마치 제가 제 자녀, 저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잔소리 하듯이, 그거랑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의 성품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성품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새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돌판의 의미가 완성이 돼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성품과 사랑 안에서 인격적인 대화를 누리는 것이 예배고, 그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 자라남을 소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대화로 들어가는 겁니다. 인격적인 대화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내어놓는 게 뭡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기도 하는 겁니다. 우린 참회 기도라고 써놨죠. 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과거의 죄뿐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 모두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용서받아야 할 죄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회개를 할까요? 자, 잘 들으셨습니까? 지금 이 말이 사실은 잘못된 말이에요. 뭐가 잘못된 말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우리는 이제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왜 회개하느냐? 잘못된 회개론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런 식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개라는 걸 단순히 죄를 없앤다 혹은 고친다, 이런 식의 기계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요, 구원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원히 고침받았으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라고요. 잘못된 구원론을 갖고 있는데, 구원이 단순히 나라는 존재가 여기 있어요. 그 하나님은 저기 있어요. 그 하나님이 여기 있는 나의 죄가 그 하나님의 피로써 없어졌다, 이건 믿는 거죠. 이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저기 있는 하나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셨어, 인정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나의 죄가 이제 깨끗해졌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안 좋았던 나에서 이제는 괜찮아진 나, 새로워진 나, 이렇게 나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걸. 그러나 그건 구원이 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건 구원이 뭔지 모르고 인간의 여전한 자기 사랑일 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여기 있고 나는 여기 있고 하나님 저기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게 구원입니다.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의 속량함을 얻어서 죄에서 깨끗해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관계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입니다. 이게 의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함의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자, 요한 1서 4장 9절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화목제물 되셨습니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관계가, 이게 죄인데 단절되었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내어놓으셨다고 합니다.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대속제물된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자라면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서 교제하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을 따라서 무엇하게 됩니까?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만 이걸 할 수 있어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어버이주일이었어요. 작년에 어버이날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참 희한한데 제 아들이 어버이날 처음으로 제게 단독적으로 편지를 썼어요. 보통 이제 아빠, 엄마 이렇게 했는데 아빠한테만 이제 편지를 썼어요. 5학년 만에 처음으로 썼다고 생각하면 약간 괘씸하네요. 자, 아무튼 편지를 썼는데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지금 없으니까 얘기했는데 글씨가 참 가관이더라고요. 자, 근데 뭐라고 썼습니까? 줄도 안 맞고 글씨 크기도 안 맞고 막 삐뚤빼뚤한데 아빠 죄송해요 라고 시작해요. 딱 보는 순간 아니야 왜 이렇게 말해. 아니야 혼자 아니야 너무 사랑하는데. 그런데 사랑의 관계니까 좋으니까 계속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죄송해요부터 나온 거예요. 이건 얘가 무슨 큰 벌을 진 게 아니라 아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과 반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정확하게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인간이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게. 근데 거기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과 점점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추구하고 열망하게 되는 게 구원입니다. 그게 올바른 삶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성도는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 순종하는 삶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비가 되어서 조건이 완비되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 분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나타나게 되는 게 첫 번째 행동이 바로 회개라고요. 회개란 단순히 윤리 도덕적 행위를 고치려고 하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벌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더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라는 어떤 마음의 다짐 정도도 아닙니다. 회개할 때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만 그게 회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란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점점 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원한다는 것은요, 십자가 앞에서 바뀐 내 신분, 이 새롭게 새 생명 얻은 이 신분을 재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 죄송해요 라고 한 다음에 그 편지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서 관계가 회복됐어요. 만약에 안 좋았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면, 그래서 정말 다시 깊은 교제를 하게 됐다면 제 아들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빠 1,000원만 하게 되겠죠. 이게 진짜 관계죠. 여러분 혹시 나는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 안 해, 요구 조건 같은 거 달라는 건 기도 안 해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겸손한 게 아니고요,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바뀐 그 회개란 바뀐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신분을 재확인하면서 날마다 주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우는 겁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우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멀어지면요, 또다시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사망의 길이죠.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라는 게 회개라. 그래서 돌이켜 예수의 의를 붙들고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이 순서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도식적으로 행하셨다면 이제는 은혜의 마음으로 이 과정을 성심껏 수행하신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욱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참여의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 이어지는 순서가 뭡니까? 사죄의 선언이라는 순서입니다. 사죄의 선언. 자, 사죄의 선언이라는 것은요, 죄를 벌하지 않고 용서해 준다는 뜻이죠. 너무 도식적인 느낌이 있지만 이 안에도 복음이 있어요.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고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를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다는 복이 있도다 합니다. 복이 있도다, 아쉬레라고 하죠. 시편 1편에서도 나오는 아쉬레. 복 있는 자는 악인에게 아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있는 자도 할 때 그 복도 아쉬레인데요. 아쉬레,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존재, 복 받은 삶을 살아가는 존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모습이 복 받았다, 아쉬레라는 겁니까? 허물의 사함을 얻은 사람, 죄가 가리움을 받은 사람이 아쉬레라는 겁니다. 복 받았다는 거예요. 복 받았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정죄를 당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은 자에서 이 사함이라는 말은요, 들어 올렸다라는 말입니다. 들어 올렸다. 하나님께서 그의 허물, 그의 잘못을 들어 올리셨다라고 합니다. 죄인의 어깨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죄의 짐을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셨대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 올리셨습니까? 하나님 아들에게 대신 짐지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 죄의 짐을 져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죄의 짐이 지어진 자, 그 자가 바로 어떤 자라고요? 아쉬레,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행복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짐져준 자입니다. 또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가리움이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옷이나 천으로 덮어진 것을 뜻하는 겁니다. 덮어진 것. 벌거벗은 자들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죠. 시편의 기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은혜를 복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또 2절 말씀을 보면요,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는데요, 마음에 간사가 없다라는 말은요, 거짓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자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땅에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마음에 간사가 없다, 거짓이 없다, 그런 존재가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런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계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계산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이미 계산이 끝났기 때문에 계산할 게 없는 자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다윗도, 이게 다윗 시편인데 다윗도 그게 아쉬워, 그게 복이다라는 겁니다. 아니야 아빠 죄송해요 라고 하지 마. 아니야 너는 왜? 내 아들이니까, 내 자녀니까, 이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죄가 없는 것으로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대신 죄의 짐을 지고 대신 죄인으로 여겨지는 자를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다 지셨고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 아프시게 하는 날이 단 하루도 없이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 있는 자로 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어떻게 누리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비록 우리가 그렇게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음을 근거로 해서 죄가 용서되며 무죄한 자라는 선언을 받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존입니다. 그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무죄하다는 선언이 나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도 그 예수의 의가 내 것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는 너희도 의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신칭의.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질문하는데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고백하십니까? 아멘이신가요? 아멘 하시기 바래요. 그때 그게 또 생명이 되거든요. 다시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말해주십니다. 우리 그 은혜로 살고 그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사죄의 선언이란 의인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의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류의 반역을 무효화하시고 죄인들의 죄가를 제거하셔서 죄 용서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보혈로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 복음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의인입니다. 사죄의 선언이란 그 뜻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요 방식을 조금 변경할 겁니다. 자막으로 나오게 될 텐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백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말씀을 했으니까 이제 수정할 것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믿음 고백하시는 순서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죄의 선언이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라는 선언입니다. 주 예수의 피로 죄가 씻겨져서 새 사람 즉 의인이 되었다라는 우리 신분의 재확인이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아래서 아시레 복받은 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십계명 교도 그리고 참회의 기도 사죄의 선언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기존의 개혁주의 교회에서 하는 것과는 많이 달라요. 우리는 행위가 의미를 앞서지 못합니다. 의미가 먼저예요. 복음을 붙들고 복음 안에서 이 행위를 은혜롭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란 사랑의 법으로 살아야 함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따라야 함을 입술 벌려 고백함으로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행하시는 그리고 누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더욱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